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분들을 동영상을 통하여 만나보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볼 수는 없지만 동영상을 통하여서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생각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결같이 성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되고 능력되는 말씀을 봉독해 올릴까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 분명히 우리의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고보 1장 말씀을 통하여 12절 이하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다 견디고 나서는 생명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뒤이어서 13, 14절, 15절 지어나가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라는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고 틀림없이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라는 장면이 22장의 1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한 장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려고 선악과 중에서 그 낙원의 많은 나무는 먹을 수 있으되 열매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나무 과일은 가르쳐주지 않은 영적 비밀입니다. 자, 영적 비밀과 따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낙원이라는 그곳에서 시험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4장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번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에게는 양 그리고 가인에게는 곡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또 시험하셨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했던 모든 장면들은 이미 자식을 주고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창세기 또다시 15장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시험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10년 후에 10년 동안 시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고통을 받으면서 21장에 그 자식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또 주마 약속하면서 창세기 18장의 14절에 어찌하여 너를 웃느냐라고 하는 본을 보면서 또다시 시험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를 대강 이렇게 시험이 있구나. 이 세상이 지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다 시험을 거쳐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수 교회 교인들에게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약 말씀을 통해 시험을 누구에게도, 악에게도 시험치 아니고 시험을 안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다, 용서하신다 라는 말과 함께 시험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시험에 대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치가 그래요. 학교를 다니면서 국민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졸업할 6년, 고등학교 6년, 대학원까지 6년, 거의가 6, 3, 18, 18년 동안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올라가는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또 박사 코스 또 6년, 또 24년 시험을 치르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없어요. 자, 세상에는 모든 스포츠인들, 연예인들 어디든지 시험을 치러야 된다, 이 소리는 너무 공견하게 듣는 이야기예요. 공무원 시험도 치러야지. 1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9급 공무원부터 쫙 내려가면서 공무원 시험 칩니다. 연예인들 오디션 시험 칩니다. 시험 치르지 않고 그 사람을 뽑아내는 일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도 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장면, 여호와 일에 준비되었다라는 그거 이외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지금까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이 시험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내용면을 본론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첫째,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점수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값없이 불러주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 말씀이 100점인 거고, 불순종을 하면 빵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나는 시험 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정말 싫어, 그리고 방학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자유함을 좀 주고, 천주교 신앙자들이 그냥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등등이도 다 봐주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들은 뭘 그렇게 독주도 소주도 막 끊어라, 세상도 끊어라 이렇게 하는지 정말 싫어 이러면서 넓은 길을 막 선택하길 원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우리가 날마다 익숙해 있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쳤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불법이 뭐냐? 법을 지키지 않은 거. 기독교인들에게 법은 뭐냐? 성경 66권을 지키는 거. 613개 조항이 신약부터 구약까지 하나님이 지켜라 라는 것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이 613개 조항을 지키는 자, 이걸 보고 법을 지키는 자다 말해요. 그걸 보고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안 하고 불법을 행치 않는 자라, 그게 좁은 길이다, 그런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계속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가지 못한 그 영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백성에게 보너스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너스까지 주는데, 거기도 역시 시험을 테스트합니다. 믿음 체크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자에게, 어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10가지 당연히 십계명은 지켰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화로 레위인, 그렇게 믿음이 좋은 레위인이죠. 제사장, 목사들이죠. 제사장이 지나가도 믿음 체크에 점수 깎였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도 점수 깎였어요. 점수를 100점 맞은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그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부터 쭉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자, 시험을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레위인 달린, 제사장은 피를 보지 말라 그러는데 갑자기 피를 흘리고 있는 강도를 만났다고 말이죠. 그게 시험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피를 만지지 말라고, 부정을 타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험 테스트 했지만 제사장이 물러가고 레위인도 물러가고 사마리아 하나나 자기가 여행을 가다가 계속 가장 귀중한 낙타를 태우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가용이라고 그랬어요. 낙타를 태우고 그 주막에 갔다가 들려서 거기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주막비가 부족하면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다시 드리리다. 그럼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겠느냐? 주님이 물을 때 제자들이 말했죠. 아,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끝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랑 있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믿음 체크라는 그 부분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이걸 우리는 계산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갈대우를 떠나라,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좋은 소리만 듣고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75세에 떠나는데 결국은 40년 연단을 겪는 장면이 오늘 22장에 40년 연단 겪고 오늘 마지막 여호와의 축배,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건 비전이고 그 가운데 계속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함이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봐요. 아,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자. 그래서 감당치 못한 시험 이외엔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10장을 통해서 13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주지 않는다. 거기도 시험에 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의 32장에 31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심중을 알아보려고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방박이 와서 너 어떻게 병 고쳤니? 어쩌면 그렇게 내 탕고에 그렇게 보물이 많아? 이렇게 하고 그 바벨론 부하들이 와서, 왕들이 와서 그걸 속으로 알으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아니면 그 바벨론 왕에게 고개 숙이나 보려고, 그 말씀의 32절 말씀은요, 심중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런데 거기에 시험에 빵점 맞았어요. 히스기야가 책망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거 모든 것들이 믿음을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이 항상 시험이 올 적마다 좋은 것 주고 축복받아라, 은사받아라, 능력받아라, 뭐 칭찬해주고 막 모든 것이 잘했다고 막 할 때는요, 전부 할렐루야 아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기도 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봉사 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셔서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이렇게 참 많은 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요. 칭찬받고 그럴 때는 많은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당회장부터 지적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영광 돌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시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지적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당회장부터 내가 잘한 건요, 자기 자신이 뭔가가 느껴요.
후각도 느끼고 이게 짜다 싱겁다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음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맛있다 안 맛있다 어쩔 수 없이 먹는다. 뭐 음식 만드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정말 자기는 힘이 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이 심중을 누가 보셨을까?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가만히 앉아서 훈련을 받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걸 알고 있는데, 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가 응아 응아 소리만 들어도 얘가 아프구나 배가 고프구나 얘가 졸리구나 이걸 부모들이 어떻게 알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응아라는 두 단어 속에 배가 고픈 줄 알고요 아픈 줄 알고요 졸린 줄 알아요. 아이를 키우니까. 그러면 영적인 부모가 돼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10년 20년 동안 키웠다 그러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다 알죠. 쟤는 성격이 어떻고 쟤는 어떻고. 짐승을 갖다가 어제 오늘이었다 주인이 아닐지라도 일주일만 키워도 그 강아지의 속성을 알고 고양이의 속성을 알고 짐승들의 속성을 알아서 키울지인데 얘는 뭘 좋아하는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근데 시험이 한번 들어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그놈은 시험 쓰기에 빠져갖고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을 체크했는데 이 믿음을 체크하지 아니하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천국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믿음 체크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11절 말씀에 문둥병을 똑같이 10명이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믿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거기서 믿음 체크해서 100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또 사마리아인입니다. 10명이 문둥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께서 방법론을 제시해 줍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일지니라. 거기서 무슨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로 올라가면 언급한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갔다가 달려오는데 가는 길에 문둥병이 나았도다 그래요. 근데 낫다 그러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한테 달려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였더라 그 말이에요. 자, 믿음 체크해서 100점 맞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한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을 보냈는데 어찌 한 명밖에 오지 않았더냐. 그건 벌써 지적이죠. 어째서 한 명밖에 오지 않았더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 인정을 받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열심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리는 하늘을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슴만 치고 하나님이시여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는 세리 돈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물어가랐을 때 야 저기 바리새인과 세리들인데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냐. 저 세리니라 그래요. 마태가 특별히 그런 장면들을 많이 기록했죠. 마태복음 20장부터 시작하여 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쫙 가면서 21장 23장 막 계속 나가면서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의인. 믿음을 체크해 보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취했는데 양 91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리네. 그걸 그렇게 찾고 돌아다녀요. 그냥 한 마리 잡아서 없어졌거니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한 마리를 잡았는데 다시 찾아왔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 비유했는데,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돌아온 탕자에서 마다들은 모태신앙자고 돌아온 탕자는 축복 주면 좋다고 하는 나중에 들어온 영혼인데,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 점수를 딴 사람은 돌아온 탕자였고, 마다들아 너는 어찌 이렇게 분을 내느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체크할 때 우리는
실패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께서 전부 장면들을 보면 사사기 13장의 마노의 아들 삼손을 택하면서 왜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여자도 줘보고 뭐 줘보고 막 시험 테스트를 계속했어요. 결국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막 백성들을 막 가죽을 벗겨서 막 그냥 죽이는 거, 마누라 뺏어갔다고. 결국 보면 삼손은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경법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 16장에 결국은 여자 때문에 일이 벌어졌던 일이 결국 여자 때문에 결국 눈이 빠져요. 그것이 사사기 16장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15절 말씀이야. 하나님이 신이 떠난 줄도 모른다 그랬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체크할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구원받. 우리가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대로 믿으러 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믿음 체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이 되어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하겠죠.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대로 믿으라고 말씀인데 그걸 100날 1000날을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 믿음 체크에 빵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물질 축복을 줘도 되나 보자, 병든 몸을 고쳐줘도 되나 보자, 뭔가 능력과 은사 줘도 되나 보자 라고 하나님이 체크하시사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야. 그 시험할 때 다 경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니까 경책을 주시는군요. 난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자 양성을 이렇게 수없이 30년이 넘도록 해왔지만 다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병든 거 치료받고 막 그냥 그 응답 받을 땐 다 감사하는데 이종한테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한쪽 밤 맞았으니 두 쪽 밤 들이댑니다 라고 한 사람 난 못 봤어.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더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못 들어봤어. 다 벌써 얼굴이 우그러져.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겉으로만 표현 안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당회장님 너무하셨습니다 라고 말만 안 할 뿐이지 이 심중에 이르기를 벌써 마음을 뺏기는 거야. 생각과 마음이 벌써 안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계속 축복이 길어지는 겁니다. 받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게 길어지는 거야. 주시려고 하다가도 멀어지는 거야. 항상 수없이 이 종을 통해서 다른 교회하고 비유하지 마라. 다른 교회는 책망도 없는데 뭐 은혜의 말씀만 있고 뭐 사랑의 구원의 말씀이 왜 우리 당회장이면 저렇게 날마다 정책의 말씀만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인 거야.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참 좋겠다, 뭐 감이나 잘생긴 사람들 참 좋겠다, 그렇지만 더 엄청난 아프리카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국에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거 좋지 않을까, 늙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높은 데만 바라보고 우리는 선진국가요 주가에 못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 거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이중과 함께 연합을 시켜놨으니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불이 켜지듯이 이종이 말하는 것을 아멘이시오 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받았을 때 병든 것도 고쳐지고 물질 축복도 받고 사업장도 열리고 직장도 열리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잘라내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했으니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으면 돼. 자기 생각과 자기 예언과 자기 마음들을 돌이켜서 마음의 심중에 판단하기를 당회장이 맨날 저렇게 마냐. 그럼 성경 말씀에 뭐해로 그렇게 잠언서의 15장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32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그걸 수없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을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왜 가져야 되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런데 말씀은 은혜 받고 지혜는 다 받고 싶으면서 어떤 식으로 해든 본인들이 기도했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당회장을 통해 시험을 할 때 이걸 전혀 이겨내지 못해요.
물질 축복이 곧 온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줘도 되나 안 되나 보자고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시험 테스트래요. 이번에 이만큼 물질 축복 받으면 다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 떼놓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야지. 응?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처럼 이것 떼놓고 저것 떼놓고 야 이건 좋으니까 송아지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겠다 하니까 결국은 아이성 파괴했던 그런 여호수아 8장의 말씀도 우리가 이미 지나갔던 말씀들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체크하신다는 이 사실상을 우리는 봐야 돼. 가룟유다한테 왜 돈깨를 맡겼겠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맡겼겠죠. 결국은 그 돈,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체크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희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다. 징계를 받을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생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라.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놔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너무도 많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럼 출애굽기 장면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당연히 시험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을 한번 돌아보면 출애굽기 14장 이전의 사건, 출애굽기 1장 이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도 분명히 고생을 해요. 그리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힘들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고생한다고 그렇게 투덜거려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이미 이전과 만나기 이전에 전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미 사업도 망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다 신용불량자에 걸렸고 이런 사람들의 이종과 같이 꼭 만납니다. 본인들의 이종을 만나기 이전에도 고통 속에 있었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없어질 거로 생각하면 아니 되고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이 땅에서 시험을 다 체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는 에레미야 18장에 우리 그릇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때 그릇을 깨트려 볼 때에 잠자꾸 깨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나오고 불평불만하고 깨지는 그릇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이 나오니 계속 매년마다 깨지더라. 엄청나게 깨지더라 그런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어떤 방법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출애굽기 그 14장 이전에는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기적을 보고 막 하면서 14장에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홍해바다 걸르면서 그 애굽 병사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병사들이 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쁘고 난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습관이 나와가지고 모세 선지자를 아주 굉장히 공경하며 하나님처럼 알더니 막 모세와 아론을 나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계속 그 후에도 40년을 유지하고 있죠.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던 장면이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에 바로왕을 10가지 재앙 주시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체크했습니다. 시험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주면서도 바로왕을 강팍케 하리라 이게 믿음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믿음 체크하시려고 그걸 쓴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것도 시험하시려고, 매출하게 주신 것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여호와이시 외쳤던 아멜렉인들과 싸워서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에도 역시 시험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체크하시려고 시험을 주셨다. 먹을 것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 이 시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종의 앞에 달려오는 거는 시험에서 다 승리하지를 못해요. 가족들은 가족관계다 보니까 그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있던 사람은 때때로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언하신다라는 생각까지 해주면 얼마나 점수가 올라가겠어. 그냥 사랑이 있고 경책을 하지만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 당회장님, 어머니도 같고 스승님도 같고 영적인 지도자도 같고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임재해서 대언하신다는 생각은 안 하니까 그 시험에 들 때에 나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쓰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얼굴부터 붉어지는 거야. 마음부터 범죄라는 거야. 정말 저 경책 소리 정말 싫다. 이종은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아 마지막 때 사명자들, 주의 종들이 다 고고하고 교만해지니까 이종은 제사장들을 키우는 사명을 주어서 신학교도 하게 됐고 노예도 이끌어갔으며 총회도 이끌어가고 있고 마지막에 이 총회와 노예와 고요를 다 이끌어가라고 재단법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주시는 것은 믿음 체크하기 돼. 믿음이 계속 빵점이야. 계속 빵점. 30점에서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축복에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제자는 100배, 60배, 30배 까꾸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당연히 오메가 알파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아직도 은사 능력이 임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지혜 우리가 구하는 거, 그리고 건강에 완벽하게, 그리고 물질 축복이 완벽하게, 아직도 직장에 맡은 어떤 승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안 되었더라면 믿음 체크했을 때에 빵점 맞지 마시고 100점을 맞는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 시험을 끝내고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가 그렇게 계속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자기가 만들어 놨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고 자녀를 얻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자녀를 준대요. 네 몸에서 난 자.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은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이삭. 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은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이 자녀가 네 뒤를 이어서 대를 잇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던 장면이 믿음을 체크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 체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22장의 1절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자녀를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드려라. 그럼 완전히 죽인다는 뜻인데,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았던 한 자녀를 주고 17살 때까지 열심히 키우고 내 대를 잇는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시험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난 이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 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어떻게까지 축복을 준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넌 돈 없어도 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린 바로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응?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작스레 사도 바울도 안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니라. 너도 그것에 좋게라 라고 이렇게 답이 또 내려왔다면 역시 거기서 시험이 들겠죠. 막 사업 인식가를 비대 자 사업은 이제 다 치우고 내가 영적인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얘기 들으면 거기서 막 승질나서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야.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가 그런 장면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노년에 본인이 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문도 이어갈 텐데 갑작스럽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험 안 될 사람은 어디게?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니까 믿음을 체크하기 위함이다.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함이다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있으면 그 뒤엔 축복이거든요.
그 뒤에는 우리는 그 뒷장면을 안 봤기 때문에, 뒷장면의 여호와 이레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앞자락만 생각하면요, 여기서 믿음의 빵점을 맞았더라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빵점을 맞았더라면요, 그 뒤에 축복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잘, 우리 교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놓고 시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버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 안 줄 것도 아니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오늘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이, 와, 이 장면을 보면 과연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아들을 바쳐버린, 이제 끝났구나, 가문도 끝났고 하나님도 끝났고, 자, 믿는 자의 어떤 유산도 지금 끝난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 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믿음의 유산도 끝났고, 재산도 끝났고, 가문도 끝났고, 결국은 내 가문은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겠구나. 근데 이스마엘은 내쫓았어요. 이젠 그러니까 모든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오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오직 독자라도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던, 오직 하나님 음성만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시험은 계속적이었거든요. 사환들이 이야기합니다.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계속적으로 시험이 옵니다. 거기다 아들 이삭까지 와요. 아버지 항상 그 모리아산 올라갈 때는 번제물 양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염소든지 양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오늘은 번제물이 없어요. 계속 진행되는 이 시험,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게 혼자 독단적으로 지켜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뒷장면에 나오는 14절이 중요한 그게 아니라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절에 뭔가 각을 뜨려고 할 때까지, 자, 꽁꽁 묶었어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각을 뜨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또 안 들려요. 완벽하게 자르려고 할 때에 오늘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믿음의 100점을 맞은 거예요. 내 독자라도, 100살 된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아들한테 손을 대지 마라. 얼마나 많은 시험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 항상 이 뒤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이중이 32년이 넘도록 40년 동안 신앙생활에, 목회 생활도 32주년을 맞이하면서 뒤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은사 주시든지 능력 주시든지 축복 주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 믿음 체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무엘 하 16장에 다윗이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므의 저주를, 그 시험을 피탈지까지 내려오면서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넉넉히 넘어가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도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머리를 풀고 기도했던 건요,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요. 본인이 잘못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넉넉히 넘어갔고요. 또 이 시험을 넘어가고 회개하면 뒤에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달게 받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므예요. 이제 왕은 서거했어요. 사울 왕은 죽었다 그 말이죠. 거기에 있었던 부하가, 시므이가 다윗아 이 비루한 자야, 이 깡패 같은 새끼야 이래가면서 막 내려와요. 그러는데 그걸 넉넉히 넘을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축복을 못 받지, 왜 능력이 없지 이러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왜 달게 받아야 되느냐,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진감래라는 말을 늘 했죠. 분명히 고생은 씁니다. 그러나 열매를 먹을 땐 달다 그랬어요. 모든 가스원지기에게 읽는 얘기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시험이 있을 때 그렇게 수없이
사생활 속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나를 통해 시험할 때 넉넉히 넘어가라, 넉넉히 넘어가라. 응?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무조건 이종을 통해서 경책이 나오면 벌써 얼굴부터 찌그러져요. 말투부터 강해져요. 알았습니다 해놓고서 화장실 가서 뒤집어져요.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된다고 투덜거려요. 그런데 이게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복을 받겠어요? 오늘 시험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 체크라고 100점 맞은 걸 알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함이다.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시험에서 우리 넉넉히 넘어가야 돼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이거 아주 머릿속에다 아주 입력시켜야 된다고요. 당이장님을 통해서 뭔가 경책이나 견책이나 면책이나 질책이나 달달달달달 볶아도 어떤 요제나 거제나 이렇게 막 드리라 막 하더라도 축복 주시기 위함이야, 축복 주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거라고요. 시험이 올 적마다 더 이상은 책망받는 게 싫어, 변하고 싶지 않아. 책망을 했을 땐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 성품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말씀에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12장 말씀에도 전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쓴뿌리 나오지 말라고. 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조상부터 불평을만 하고 믿음 체크하기 위해서, 야, 저기 있는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저기 있는 나무의 이름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생명나무 과일은 분명히 창세기 2장의 7절에는 선악과가 있고 옆에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명나무 과일의 이름은 가르쳐주지도 아니하시고 선악과란 이름만 가르쳐주고 따먹지 마라. 그게 믿음을 체크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는 날에는 죽을지니라. 아주 안 좋은 말씀만 하시고 시험 듣는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내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함에 넘어갔겠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간교하더라는데 그 뱀의 간교함에 넘어간 거는요, 믿음 체크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원망 불편만 했기 때문에. 왜? 어차피 나한테 맡겼으면 다 맡기지, 왜 부분적인 거는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셔? 그리고 부분적인 거는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원망 불평만 했지, 하나님이 나를 믿음 테스트 하려나 보다, 저 뭔가 좋은 것을, 생명나무 과일이 영생과일 나무래, 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믿음 테스트 하나 보다 이랬으라면 영생의 자리를 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테스트에 빵점 맞아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3장 19절 이하로 영생과일나무 옆에는 화영검으로 두루 천사를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후손들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먼저 막 흔들어 봐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만 하면 어디에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종은 정말 500원짜리 김치 하나 집어먹고 언젠가는 부하게 살 날이 있겠지. 계속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계속 넉넉히 넘어오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한 번쯤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에 보물을 주시려고, 하늘의 세계 알려주시려고, 은사 능력 주시려고, 치유의 능력 주시려고, 내가 몸이 아파서 막 그냥 넘어지게 생기거들랑 신의 능력 주시려나 보다, 물질에 궁색함이 끼거들랑 물질 축복 주시려나 보다, 완벽하게 아주 물질을 마르게 만들 때 물질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오늘 아브라함은 넉넉히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1장이 분명히 이스마엘의 큰아들은 벌써 내쫓았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이제 사막으로 갔으니까요. 그 아들도 뺏어가고 지금 이삭도 뺏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은 알았노라. 이 정도 그렇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올해는 안 보내줬지만 내년에는 보내주시려고, 내년에는 또 세계 여정이 만들게 그렇게 주실, 한 번도 부정한 어떤 입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처럼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벌써 목사 이름을 갖고 많은 지식인들에게 공경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족합니다 이러면서 절대 어떤 욕심과 하나님을 원망한 소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벌써 어떻게 보면 점쟁이 운명들이 타살될 뻔한 운명이요. 결국은 술장사에서 쌀 한 대박이 넘쳐서 그 운명이요. 뭔가가 버림받을 운명인데 자살할 운명이요. 이것이 무속인들한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왔던 소리인데, 그런 소리 속에서 나는 원래 인생이 이런갑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함을 주시고, 시편, 다윗이 시편 51편에 나는 모태에서, 죄 많은 모태 속에서 난 태어났지만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나이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사, 그것이 이미 출애굽기 3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더하사 31장, 32장, 33, 36장까지 보면 오홀렛과 부살렐에게 지혜로운 마음 가진 자에게 더 지혜를 허락하셨다. 다니엘을 보면 8장을 통해서 9장까지 보면요, 다니엘이가 지혜가 엄청 출출하는데 지혜 위에 지혜를 또 줘. 천사를 통해서. 뭔가 이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험을 주셔도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믿음 체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전혀 믿음에 빵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그 미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딱 연결시켜서 합력할 선을 이루라고, 이종은 믿음을 가지라 심어놓는 자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받아서 물을 주고 기도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협력자요. 서로 이것이 스파크만 일어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 난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시험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험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 믿음 체크게 하기 위함이구나, 축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불평불만하지만 더 좋은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하는데 이것은 웬만한 어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6단계 정도 되어야 쓰는 용어라 그래요. 지나가는 전염병 이렇게 하는데, 그 팬데믹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국 땅에서 뭐 한 2나라, 3나라 되는 걸 보고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뻗어가니까 팬데믹 세상, 전염병으로 막 그냥 돌아다니는 세상,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아니고는 기독교인들이 뭘 받아들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엄청난 전염병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역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어요? 에스겔 14장에 14절 이하로 준 것처럼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있어도 그 온역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 믿음 체크하잖아요. 다윗을 보면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 24장에도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믿음 체크했어요. 몇만 명 죽었어요. 마지막에 결국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서 결국 축복을 받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나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하고 축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두 단어만 생각해도 절대 시험을 못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 각 가정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직장을 나섰습니까? 사배 문을 나섰습니까? 하루도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을 하고 갔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혹 직장에서 상사가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음 체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 한다는 것을 기억들 하셔야 돼요. 직장이 되었던 어떤 세일즈맨이 우먼이 달려가서 누구랑 같이 있어도 하나님께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든 응답받기 원한다면 사업장에 더 큰 축복받고 승진되기 원하고 무엇인가는 다 공무원에 합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어떤 모양들은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믿음 체크에 100점을 맞아야 되고 이 믿음 체크 100점을 맞고 또다시 시험이 오고돌랑 축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 축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가장 가까이에서 전에는 조원동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지적을 하고 예배 왜 그따위를 드리냐? 왜 그냥 그렇게 사랑은 없느냐?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 라고 이렇게 옆에서 경책을 해줬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간. 그래 인정하고 그래도 전화상이라도 가깝게 뭐라고 이야기해서 하더라도 책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 싶었어요 라는 소리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전화통 소리. 그러나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족이라도 뭔가 시험이 올 때 이종은 벌써 이미 40년 전에 동생과 함께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종이 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대언자라고 말했거늘 라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자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고 했으니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이종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날 믿음 테스트 하는구나. 어쩌다 오랜만에 만약에 전화를 넣어서 뭔가 알아도 투덜투덜대지 말고 하나님 믿음 체크하시는구나. 그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얼마나 믿음이 자라있나, 믿음을 지켰나 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믿음 체크하시는구나. 좋은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째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렇게 그따위 생이라는 하더라도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회장을 두서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의 동영상은 그냥 평상시에 있던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축복받을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마지막 라스트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 이것을 머릿속에 아주 제목부터 머리에 넣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회장을 통해서 오는 그 시험은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런 기억을 하셔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서 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